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잠언 19장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형제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 신자는 형제를 쓴소리로 견책하기도 하죠. 왜요? 그 영혼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그가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거만한 자를 매질하여라. 그러면 미련한 자가 깨닫게 될 것이다. 명철한 자를 책망하여라.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거만한 자를 때리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달콤한 칭찬뿐 아니라 쓰디쓴 책망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거만한 자를 때리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로 온유하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한 태도와 좋은 말만 가지고는 그 완고한 마음을 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엄한 책망과 견책의 말로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한다는 거죠. 귀에 거슬리는 말을 부정적인 메시지라고 폄훼합니다. 혹은 사랑이 없는 말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찌르는 견책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늘 평안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며 심판을 자초하고 있어도 결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승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며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고통과 더 큰 좌절과 더 큰 슬픔이었어요. 달콤한 메시지가 회개를 막아서 끔찍한 멸망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설령 백성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책망했죠.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살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죄에 깊이 물든 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며 잠잠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이런 견책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이것이 진정 형제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고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관자적 태도가 형제를 조금씩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일임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것은 형제의 티끌 같은 잘못을 드러내며 비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의 부족함과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줘야죠. 그러나 뻔히 죄악의 길로 걸으며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는 단호히 견책함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은 신실한 자들에게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교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점점 더 밝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의의 길로 걷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므로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싫어하지 말고 겸손히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들의 교만한 태도가 결국 비참한 마지막을 가지고 올 것임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도 견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 준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하여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을 받읍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형제를 세워줍시다. 이렇게 할 때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